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아마 이 팔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새기고 또 내 삶에 이 팔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을 묵상하고 이 복된 삶을 배우려고 할 때 아마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연 신앙인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 같아요.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같습니다. 그 성도의 삶 또는 신앙인의 삶,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마스터 플랜처럼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것인가?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야 너희들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전에 삶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했던 오리지널의 표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목적이 있어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여기에 보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폼이나 이런 모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폼이 아니라 이미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닮은꼴, 하나님의 반사된 모습. 신학자들은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름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오리지널에는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 하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는데
이 일그러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인가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웃자고 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쉬웠어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쉬웠어요. 근데 그토록 수없이 많았던 창세기 1장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라면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의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어요. 왜? 때로는 외모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의 비참함 때문에 과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창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자유가 있었고, 내 속에 기쁨이 있었고, 내 속에 평안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창조의 이 기사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또 봐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수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닮은 꼴로 그렇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다른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징검다리로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주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형상이 나타날까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형상은 뭐겠어요? 사단의 그런 모습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은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그것은 그때뿐만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자꾸 사단의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교회가 또는 성도가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으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의 그런 본질을 깨닫고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랬을 때 불신자들이 바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뭘 만들려다가 그냥 안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시속 게임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들 가족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정말로 온전하게 그런 열정적인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신앙으로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팽배한다라면 우리는 마치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담을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교회가 되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소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가치와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소금의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가족으로서 회복될 수가 있는 거고 교회가 소금이 있어야 되고 소금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있어야 세상은 죄로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13절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바뀌고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려 그러면 누가 불편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한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그랬을 때 세상은 그 사람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행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마지막에 팔복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8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소금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소금은 기능이 저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부패. 오늘날에 이 하얀 소금들이 집마다 뭐 충분하겠지만 당시로서는 소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로마 병정들에게도 그 품삯으로 이 소금을 주고 했어요. 근데 그 소금이 퀄리티가 좋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소금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각각 음식을 부패하는 데 방지하는 역할, 이 소금이 거의 다 감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소금인 성도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라고. 왜 부패할까요? 세상은.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조금만 지나가면 잘 살 것 같은데요. 세상이 지금 보니까 테크놀로지도 발달되고 AI도 또 로봇도 발달되니까 잘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은 계속적으로 잘 못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19세기) 철학 사상 중에서 사상가들이 진화론에 근거한 낙관주의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19세기 철학사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진화하게 되면 더 나은 존재로 진화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런 생각들에 비춰서 이 인생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상가들이 절대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확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더 좋아질 삶에 대해서 꿈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 못해요. 결국은 이 땅이 부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되면 뭐합니까? 그 기술을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된다면 더 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하지 않고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갔던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국에서 뭐 경찰도 보내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은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삶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낙관주의, 저는 인생에 있어서 낙관주의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늘 아니면 하늘에서 하늘나라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의 죄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인생이 낙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좋아질 것들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으로 더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좋아질 것인가 행복해질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대안으로 소금과 같은 성도, 소금과 같은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이거를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소금과 같고 이 땅에서 이 부패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소금이 되냐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내면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확신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의 자리는요, 그래 삶의 자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대안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굉장히 많은 힘이 있거나 많은 어떠한 지식이 있거나 많은 돈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역사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보면은 저나 이렇게 신앙에 영향을 줬던 분들을 보면 분명히 그분들이 이게 학벌이 좋거나 많이 가졌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신앙에 영향력을 준 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어떤 배운 것도 굉장히 모자랐던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지만 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내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 가운데 부패가 방지될 수 있겠죠. 나의 부패를 방지하고 나의 가족의 부패를 방지하고 내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가졌어요.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피어리드.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너는 소금이야. 그것이 너의 정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 부패의 기능들을 맡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능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지? 소금 자체는 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소금은 불순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이 불순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그 소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맛을 내는 것, 세상 또 맛이 있습니다. 세상의 살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살맛 나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세상의 살맛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맛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그런 맛을 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맛의 끝이 뭔지를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쾌락을 사랑하고 그들의 즐거움의 맛에 취했을 때의 끝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의 끝이 과연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의 끝이 좋은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로또고요.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약이에요. 그들에게 왜 쾌락이 없었겠어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못 내죠. 그럼 나의 정체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쾌락이나 이런 즐거움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쁜 맛,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맛을,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맛을 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 안 하고 어떻게 알죠?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지는 삶을 통해서 맛을 내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데 뭐가 좋습니까? 내가 없어지는데 뭐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지는데 좋을 삶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없어져서 좋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내가 모든 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갔는데 어떻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였어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계급사회였어요. 노예가, 그런데 이 교회에 많은 멤버들이 노예였어요. 당연히 주인은 적고 노예가 많으니까 교회 주축 멤버들이 노예 아니었을까요? 어떤 교회 사회 속에서도, 어떤 나라의 기독교 운동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부흥에 있어서, 발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마이너리티였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유색인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파워가 없었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힘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무슨 지위를 점령하거나 어떠한 드러나는 그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는 그 자신의 삶을 녹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녹일 수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녹아지는 삶을 우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면 우리는 녹아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징적으로라도 우리 조항석 목사님 참 감사하고 존경해요.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이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삶에 우리는 사실은 조 목사님은 보지만 또 저는 가끔은 탁 선교사님, 로사 사모님을 생각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주는. 뭐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그들의 삶이 절대로 이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양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암흑과 같은 그곳에서 그 일들을 그분들이 계속 할 때 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채우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내가 정말
그냥 세상에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소금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역할이 이 땅의 부패,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맛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어질 때에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 소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이고 우리 교회고 또 우리 가정이고 또 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소금이 필요한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내고 또 그 부패를 방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